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이런 마음과 행동들은 어디서 나오게 되는 것일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들을 처단하겠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 근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제가 두 단어를 적었는데요. 이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이 가난한 자. 자,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에 쓰였던 단어는 그 푸뉴마티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여기 사람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를 이야기할 때는 카르디아라는 마음이란 헤르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여기서는 이제 카르디아인데 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너희들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제 정리하면서 선포해 주셨죠.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을 놓고 비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종말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결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지금 나 자신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과거에는 히브리인들의 삶은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넜죠. 노예 신분이었죠. 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넌 것에서 유래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것과 이제 이어서 본다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그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한 것, 홍해를 건넌 것도 바로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예라는 것이죠. 그들의 억압받았던 생활과 관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자유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로마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들의 삶을 짐작할 만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편적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바로 그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비유되는 들풀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들풀에 대한 이야기는 이방 사람들을 또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돌보는데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마음을 어디에 두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 비록 육체적으로 너희가 지금 억압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긴다면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너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불러오며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요청에 마음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께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 산상설교에서 이어집니다. 자, 5장 3절의 말씀, 아까 푸뉴마티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3절에 나와 있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겸손으로 이해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대조되는 것이죠. 또한 8절의 카르디아, 아까 마음, 심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루터도 같은 번역을 따랐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품지 않은 사람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품지 않은 사람이다. 히브리어에서 마음, 이 가슴이란 단어는 의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겉만 깨끗한 것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속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삶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그 열매는 확연히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인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선포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세상의 요구도 아니고 내 요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요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